요한복음 6장에 26절 27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거기에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배불러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배불러 떡 먹고 배불러서 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53절 한번 봐봐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입니다.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예수 어떤 떡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얘기고,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그 떡은요 광야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건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63절의 말씀 보니까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과 영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육의 그 음식과 영의 음식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뭐뭐가 나와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뭐뭐뭐가 나와요. 표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먹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게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서 주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도 아니고 애굽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주어진,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말하는 거고, 그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그거죠. 이 율법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과정으로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 다시 말하면 율법, 만나, 광야의 만나라고 하는 그 떡을 의미하는 얘기죠. 그죠? 그럼 표적은 뭐예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을 뭐라 그러면 나라는 표적을 따라왔어야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라는 표적을 너희들이 따라왔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광야에 있는 만나 떡은요, 그건 광야에 있는 거고, 그러면 나라는 표적을 따라왔어야지 하면은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은요, 가나안 땅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가나안 땅 가운데 십자가 그 바로 전과 십자가 바로 이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 광야, 가나안. 그 광야는 뭐가 있다고요? 만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십자가라는 가운데 놓고서 이쪽과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십자가 전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 왜? 예수님이 표적이니까. 예수님이 표적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전이죠. 십자가 전에서 구원받기 전에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십자가 전에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표적을 다 보여주던가요? 아니면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주던가요? 몇몇 사람들 보여주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천국 봤다, 지옥 봤다, 그러고 천사 봤다 그러면 뭐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신기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님을 이렇게 회개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신기한 일이 아니냐면, 또 병이 치료받았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표적이라는 건요, 다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표적이라는 건. 표적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손가락이에요. 실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막 대단하게 여기고 그런다면 조심해 하십시오.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잘못하면 넘어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니, 저도 몰랐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 그건 하나의 손가락이고, 손가락의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건요, 여러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봐라. 이 얘기를 들어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있지 않느냐? 하나님 진짜잖아. 천국이라는 게 진짜잖아. 지옥이라는 게 진짜잖아. 막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일부분만 듣습니다. 일부분만 보는 거고요. 전체 다 본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지옥도 전체 다 보지 못하잖아요. 천국도 전체 다 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럼 다 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경험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인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대단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이랬어야지 정상인 거죠. 근데 자기가 무슨 마치 난 천국 봤다, 난 지옥 봤다, 난 하나님 만났다, 막 이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니까 안 보입니다. 원래가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그분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도 예수님 좀 봤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표시예요, 표식.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손가락, 표적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알려주라고 이 사람을 선택해서 손가락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손가락 이렇게 가리킨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한번 봅시다. 결혼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 그러면 앞에 주차요원이 있어요, 없어요? 주차요원. 결혼식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면 주차요원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주차요원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 이렇게 하라고? 예? 그러면 주차요원이 주인공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이제 바빠가지고 밥 먹는 데가 어딘지 까먹었어요. 그래서 밥 먹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안내위원이 어떻게 해요? 여기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시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밥 먹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이렇게 손으로 가르쳐 주는 게 이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적 가지고 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나안 땅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그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손가락 역할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가 손가락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 보고 자기를 믿으라고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자기를 믿으라고 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승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땅에 오셨던 그 예수가 죽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예수로 하나님으로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죠. 모든 입으로 예수 이름을 주인이라 고백하게 하시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다겠죠.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는 뭐가 돼요?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는 이게 진짜 표적이 아닌 진짜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 이게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는 만나가 있는 거고요. 율법이라는 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표적,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엔 진짜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가야 진짜 구원받아요? 십자가 이후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표적은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래서 표적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표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잘 아는, 옛날에 잘 알았죠. 같이 한 3개월 동안 있었던 그 스님이 있었는데, 스님이요. 우리 집에 이제 왔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근데 그 스님이 굴 속에서 돌을 닦을 때, 싹하면 아주 깜깜하죠. 굴 속에 아무 빛도 하나도 없는. 근데 박쥐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하루, 박쥐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틀, 이렇게 해서 100일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가 그냥 딱 가부장 틀고서 딱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굴이 환해져서, 그 너무 막 빛이 있으니까 이게 눈이 멀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굴 속에서 지금 박쥐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빛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눈이 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아래를 쳐다봤대요. 땅을 쳐다보고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신발에 막 금신발을 신었더랍니다. 금신발, 반짝반짝하는 그 금신발 신었더래요. 조금 더 이렇게 옷이 끌리는 옷이 있는데 점점 이렇게 하얀 투명한 그 막 반짝반짝하는 그 하얀 옷인데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데 허리까지 맞대. 허리까지 금띠를 띄었더래요. 예수님이죠. 금띠를 띄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스님인데요. 아니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빛이 와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만한 빨간 그 구슬 있잖아요. 요만한 공 같은 구슬을 하나를 4개를 가지고서 하나를 던지는데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면서 하면서 팍 야구 선수처럼 던지는데요. 이게 여기에 막 팍 맞으면서 피가 막 나더래요. 진짜로 자기 눈으로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위까지 못 봤대. 너무 빛이 나서 위까지 못 보고 허리까지 보면서요. 그래서 그분이 입하면서 던져가지고 여기 구슬이 맞았는데 얼마나 세게 맞냐, 소리 냈대. 그래,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면서 소리 냈는데 막 피가 주주주주 막 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또 거기서 하면서 임마 하면서 또 하나를 팍 던져가지고 팍 막 피가 주주주주. 근데 갑자기 그러면서 막 던지는데 이거 막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기절하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러더니 그러면서 팍 던지는데 팍 막 피가 쭉 흐르는데요. 그분이 임마누엘을 찾아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큰 스님한테 물어봤대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이, 야, 불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더라. 불경을 다 하시니까 찾아보니까, 아니 진짜 팔만대정경인지 뭐 불경을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야야야, 여기 있다. 임마누 이렇게 여기까지 있더래요. 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 불경 있다는 게 임마누까지 있는데 L이 안 나오더래. L이. 그래서 불경을 다 찾아야 L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까지 하는데 L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 하는 말이, 야, 너 아무래도 귀신 받는가 보다. 그래서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너 나가서 쌀 얻어오라고 보냈답니다. 이 사람이요. 귀신 받는가 보다 해가지고 돌을 닦다가, 그 사람이 거기 주지스님 되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돌을 닦아가지고 주지스님이 다음 타자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돌을 닦고 있는 중에 그 맞은 거예요. 그거 이 사람이요. 그래서 임마누엘 씨를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산마다 자기처럼 도 닦는 어떤 임마누엘 씨가 있는지 하고서 산마다 다 찾아다녔대요. 예, 막 산마다 다 찾아다니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보문산, 대전의 보문산까지 왔대요. 보문산에서 여기서 다 산마다 찾아 너무너무 기진맥진해서 해서 그 산에서 보문산 올라가다가 굴마다 임마누엘 씨 계십니까? 임마누엘 씨 계십니까? 계속 그렇게 다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또 어떤 굴에 들어가니까 스님이 누굴 찾느냐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 없다고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힘이 빠져서 쭉 깔아져 가지고 나 이제 진짜 귀신 들어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산 밑에 번쩍번쩍 뭐가 번쩍번쩍 하더래요. 빨갛게 번쩍번쩍 하더래요. 보니까 십자가야, 교회 십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저에게 얘기한 준 겁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서 이제 저기 혹시 임마누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 십자가도 몰라.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십자가를 처음 다 산에 가서 굴만 찾아다니다가 십자가를 처음 본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그 십자가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 할머니들이 다 교회에서 철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 이렇게 문 탁 열어서 스님이죠. 스님이. 그래서 할머니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 철야하신 할머니들이 귀신 들어왔나 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마귀가 떠나라 할 뻔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이 할머니들이 그래서 누구세요? 누구 찾아다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진맥진해서 임마누엘 씨를 제가 찾으러 왔는데 혹시 여기 임마누엘 씨를 아십니까? 이러니까 할머니들이 아이고 어디 갔다 이렇게 왔디야. 그러면서 임마누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임마누엘 씨. 임마누엘 씨 여기 있다고. 응? 이 할머니들이 말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속이자면 목욕하시고 가서 잠깐 앉아 계셔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떤 스님이 왔는데 임마누엘 씨를 찾아요. 할머니들이 전화를. 그래서 목사님이 자다 말고 와가지고요. 임마누엘에 대해 성경을 딱 펴주니까 성경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자기가 임마누엘 만난 그분이 예수였던 거야.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이 사람이 전도사가 됐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같이. 간증도 하고. 교회, 옛날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들도 있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표적들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요. 어때요? 표적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선택을 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들려주고. 그게 구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임마누엘 씨를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진짜 예수구나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것을 가지고는 구원받는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가 있어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가 여러분에게 와야. 이것은 십자가 예수의 전에 있는 표적들이란 말입니다. 뭐 대단한 줄 아는데 사람들이 뭐 봤다 뭐 들었다 뭐 이러면 대단한 줄 아는데 뭐 기적이 일어났다 치료를 받았다 뭐 이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일반적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원이 아주 낮은 우리들에게 그냥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냥 이런 건 손가락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구원받다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진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을 통한 영혼의 구원. 그것이 오기 전까지 십자가의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있는 복음 예수 부활하기 전에 그 예수는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표적을 알려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표적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체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손가락 역할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손가락 역할을 해라 했더니 손가락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인간들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막 높여주는 인간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능력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손가락 역할을 하라고 해놨더니 그 사람을 갖다 막 높여놨어요. 다 조금만 병 치료돼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병 치료하는 사람 막 능력의 종 막 불의 종 막 이럽니다. 응? 뭐 천국 봤다 지옥 봤다 하면 대단한 줄 압니다. 응?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표적들은 손가락일 뿐이고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너희가 믿었느냐? 진짜 복음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네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느냐? 그게 복음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데 그런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도 표적이나 어떤 지식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말씀이라는 복음을 따라가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상이 먹었던 그 만나, 그 떡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왔다는 것은 바로 표적을 너희들이 왜 안 따라오냐? 너희들 표적 따라오지 않고 너희들 배불러서 따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것은 그 표적 자체가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수,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나를 좋아서 따라온 게 아니라, 나를 알려고 따라온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배불러서 따라온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을 따라온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내 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진짜 복음, 그 진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빚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있는가?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려고, 너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너의 통치자가 되려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표적을 따라오고, 먹고 배부르니까 따라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를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살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서 다 떠나갔어요.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떠나갔어요. 우린 배불러서 온 거야, 아니면 표적을 보여주면 그것 때문에 온 거야, 기적 보여줘, 또 기적 보여줘, 뭐 이러는 거죠. 또 기적을 알려줘, 또 치료해줘, 능력을 줘, 뭐 해줘. 야, 정신 차려.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 그래야 영생하는 것이다. 다 떠났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이 보세요. 다 떠났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가르쳐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 떠나버려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표적 좋아하죠? 기적 좋아하죠? 치료 좋아하죠? 에? 보는 거 좋아하죠? 듣는 거 좋아하죠? 그런 거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뭐 대단하다고 여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을 여러분 볼 때 대단하다고 여기죠? 대단할까요? 대단할까요, 진짜?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진짜 대단할까요? 나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거면 다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치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려면 누구에게나 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창조자 하나님인데 왜 그걸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왜 치료하고 어떤 사람에게 치료하지 않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다 치료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안 죽이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 다 안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로 안 죽여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 죽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죽는 것 같으냐고요? 죽는데 그건 여러분이 눈을 안 떠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눈을 뜨고 봐봐요. 그 사람이 죽은 건가? 이 사람이 몸을 내려놓는 거고 영혼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영혼 안 죽입니다. 그대로 몸은 쓰러뜨리고 영혼은 빼가요.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안 죽이는 거로 따지면요, 여러분 진짜 아무도 안 죽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건강할 수 있고요, 아무 문제 안 생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기적을 다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 없겠어요? 모든 기적과 치료는요 다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표적을 통해서, 이 손가락을 통해 네가 깨달아라. 나를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다. 네가 이런 손가락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 간증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네가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 사람 간증자가 대단한 것은 아니죠.
주님께서 다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치료와 기적이 모든 일반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치료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높여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 표적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것이라고 이 사람을 높여버린 거잖아요. 특별한 기적이라고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표적이라는 게, 치료라는 게 성경에서 특별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이건 성경을,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시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능력자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건데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서 일어난 거예요. 타이밍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맞춰져가지고 뭐 집회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밥을 먹다가 뭘 하다가 갑자기 타이밍이 딱 맞아서 천국도 볼 수 있고 지옥도 볼 수 있고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손가락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자기에게 안 이루어지니까 저건 진짜 특별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특별한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뭘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지.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해. 저 사람 진짜 말씀 지식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예수를,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 복음을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가? 저도 그런 경험을 다 했지만 목사님은 다 경험해봤으니까 그렇죠. 우리 얼마나 부러운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진짜 회개할 때에 그 전에 다 본 것입니다. 그 전에 다 본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의 음성도 천사도 예수님도 다 만났어요. 그 전에, 내가 진짜 회개하기 전에요. 지금은요, 하나도 안 보여줘도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음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영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예수의 그 살과 피를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서 그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자기 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정신없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하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베드로가요 3번 부인하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없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진짜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자, 모든 사람이 다 떠났어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날래? 이거 진짜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요 별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죠. 영혼의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의 눈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이게 말씀이고 영입니다. 이게 생명이고요. 이건 특별한 구원의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표적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다 일반적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일어나는 일이고 중동 지역에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그런 예수를 많이 만났어요. 이 사람들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잘 믿는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 이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없더라. 근데 진짜 구원하고 상관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고 십자가 진 다음에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완성된 예수, 그것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더라. 영혼의 구원을 받더라. 믿음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봤으니까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표적이 중요해요?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믿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 근데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표적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끝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왜 이렇게 믿는다는 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이 뭐가 나와요? 7장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생수의 강이 흐른다, 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성령을 받는 게, 성령은 뭐 진리다, 뭐 생명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생명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의 말씀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